부활하사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입을 열어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드리앙 파를랑주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동화 곧 이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자가 살고 있던 방 안에서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에 한 호기심 많은 소년이 와서 그 방문을 빼꼼히 봅니다. 사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방을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야, 사자가 사는 곳은 이렇게 생겼구나. 스릴을 누리고 있을 때쯤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 사자가 오나 보다. 어떡하지? 이 소년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침대 밑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들어온 것은 그런데 또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 역시 사자가 사는 방은 어떤 곳일까? 방을 이곳저곳 살펴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또 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아, 벌써 사자가 왔구나. 이 두 번째 소년은 저 등 뒤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자가 아니라 소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에 계속해서 사람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새도 들어오고 각종 동물이 들어올 때마다 이 등장인물들이 저마다의 자리로 가서 방 안 구석구석에 숨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그러다 사자가 정말로 들어옵니다. 평상시와는 뭔가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느낀 이 사자가 뭐지? 왜 다르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자도 저 구석지에 가서 몸을 숨기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새앙쥐 한 마리가 여기 사자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방 안을 가로질러 쪼르르 기어가 버립니다. 작가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뭐가 무서우십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두려움은 어찌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 보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면 하늘의 진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인간들과는 다르죠. 우리들과는. 산에 가면 산에서, 해변가에 가면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입을 열어 대화만 하시면 그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은 자유케 되었고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고 그 진리 때문에 삶의 빛을 보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명령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향하여서 파도야 잔잔하라 했더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가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이 모든 기적들을 발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밀착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아주 희망찼습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을 당할 자가 누구냐? 이 정도 기세면 예루살렘을 삼키시는 것은 삽시간에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시고
결국은 로마와 이 세계를 정복하실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구나. 누가 그를 막으랴? 우리 그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도마도 여러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를 마치시자마자 며칠도 안 되는 하룻밤 사이에 무력하게 잡히시더니 불법 재판 몇 번 열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이 로마의 권세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앞에 속절없이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그들은 보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꺾여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허망하죠. 삶이라는 게 한순간에 꺾이는 걸 경험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의 삶의 용기가 꺾여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했었던 은혜나 신앙의 재미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너무 가공할 만한 힘으로 자기를 부러뜨리니까 사람은 거기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 이 제자들의 절망 속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문을 닫아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제자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두머리신 예수님을 저렇게 쉽게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맞닥뜨리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저 거대한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잡아 죽였다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길가에서 체포해서라도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은 저들에게 일도 아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느낄 만한 공포를 그들이 느끼고 있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잔당들이 자기들이고,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종교자들이 기소했던 죄목이 자기를 왕이라고 불렀다, 그는 황제의 다스림을 전복해서 반역을 꿈꾸는 그런 놈이었기 때문에 그 잔당들이 얘네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은 자기 동족 사회에서도, 그리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존재였던 것이죠. 문을 닫아 걸었다라는 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두려움은 뭡니까? 어찌 보면 이 제자들처럼 크리스찬들도 주님의 세계와 단절되고 나면 나 홀로 갇힌 것 같은 이 현재의 삶이라는 이 공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세계가 있었을 때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세계와 단절되니 이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실체가 있을 때에는 작아 보였던 그 세상이, 그 예수라는 실체가 사라짐과 함께 이 가짜같이 작은 것에 불과했던 이것이 너무 크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의기소침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자기 방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 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 이걸 요한이 기록하는 겁니다. 문을 뭐 어떻게 잘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물리 선생님이 얘들아, 저 창밖을 봐봐. 유리창 있지. 밖에가 보이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교과서를 타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저 유리창을 통과하는 거야. 그런 게 개발 언젠가는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쩌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너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예수님 그거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좀 힌트를 주잖아요. 우리가 부활 시에 받게 되는 그 몸,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달라요.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처럼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 땅에서의 물리법칙의 적용을 덜 받는 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는 여러 가지 몸이 있다. 사람의 몸도 있지만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는 것처럼 부활 시에 우리가 받는 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조류,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을 분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빗대어서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부활 시에 받는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 달라. 닮은 면도 있겠지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보면 못자국난 송과 찔린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어떤 환영이라기보다는 부활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속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이 지배를 받지 않고 공간 속으로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이 과학적인 설명으로 보더라도 그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관찰자에 따라서 중력의 작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고 공간도 왜곡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어떤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미래로 지금 탐지하고 있죠. 우리 참 재밌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신의 영역을 관찰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귀신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 문화로 말하자면.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쓱 들어온 걸 봤는데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쭈르륵 흐르는데 옆에 이 야고보를 보니까 야고보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러고 있고 전부 다 동시에 무슨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첫 마디를 그렇게 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 됩니다. 두려움의 방, 절망의 시간 속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고자 하는 진리,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 예수 안에 접붙임 받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이게 예수님이 해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 샬롬. 이것은 사람에게 비웃을 때는 공허한 인사가 될 수 있어요. 피스 이러면서 세상의 평화를, 근데 사실은 방법도 보장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죠. 근데 주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 하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원래는 믿기 힘든 게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몇몇은 직접 봤고요. 몇몇은 그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바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거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에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로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담력은 없어서 무덤에 못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안 보여줬어요. 예수님 부활체를. 누구한테만 보여주냐면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뭐 믿음을 먼저 갖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소리 지르면서 이 집에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11 제자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왔으니까 평상시에 쯧쯧쯧 얼마나 그 선생님이 보고 싶었고 얼마나 애달팠으면 저렇게 헛것을 보고 다니노 쯧쯧쯧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절망을 평화로 바꾸시려면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의심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한다 라는 것을 믿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임재하셔야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명하셨을 때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던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정보가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아마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좀 똑똑하는데 내가 좀 아는데 이런 사람이 도마가 아니었을까. 가룟 유다가 아마 제일 지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도마나 빌립 이런 사람들 질문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도마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오니까 또 제자들이 또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마도 또냐? 자매들도 그러더니 이제 너희들까지 그러냐? 이 태도예요. 지금 도마의 태도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25절에 그러잖아요. 내 두 눈으로 그걸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손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다가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여기 이제 관용옥구처럼 우리가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겠다는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니네들 그 나약해 빠진 그거 니네 나약하니까 그렇게 종교성을 갖고 있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를 알았어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를 알았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를 알았는데도 자기 개똥 철학이 있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합리적인 척할 때에 또 나타나 주세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죠. 그죠? 야, 내가 11명한테 나타났는데 내 이 몸이 또 나타나 줘야 돼 너한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막 하고 승천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하루를 더 써야 돼?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또 나타나 주세요. 도마한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셔서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다 이해된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걸요.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막 이
자기의 어떤 증거를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에요. 왜냐면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믿음 생활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 다 덮어놓고 그냥 일단 믿어라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도 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따졌는데 막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여기 마리아처럼. 그런데 사람의 기질이 그런 걸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탓하지 않으세요. 의심할 수도 있고 뭔가 한 번에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좀 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증거를 보면서 아, 그래, 그럴 만도 하겠네. 이걸 몇 가지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막 안 믿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좋으신 분 같고 우리 교회 다녀보니까 참 마음에 이 평안도 생기는 것 같고 자꾸 없었던 소망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거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그걸 다 이해된 다음에 제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날은 오지 않아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에서 고도가 오기까지 막 둘이서 막 대화하면서 끝날 때까지, 연극 끝날 때까지 고도가 안 오는 것처럼 당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순간이 안 온다니까요. 믿음이란 하나의 눈이어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요 믿음과 암이라는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함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이거는 아니지만요, 어떤 일정 시점에 주님 앞에 결국은 내가 없는 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이걸 발견하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나면 여기에 뭔가가 탁 씌워져요. 그래서 마치 야간 투시경처럼 이전에는 그냥 다 똑같이 어둠으로 보였던 내 인생이, 그리고 이 세계가, 이 시간의 흐름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이 보여요. 그게 믿음이라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도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하는 그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이 믿음의 본질은 오히려 얘네들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이해에 이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오셔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도마도 같이 있어요. 역시 문은 또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Peace be with you. 샬롬. 이 말을 또 하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카톡방에 이제 단톡을 막 만들잖아요. 사람들 막 초대했어요. 다 초대하고 나서 왜 만들었는지 막 알려주잖아요. 공지사항을 막 올려요. 그래서 이렇고 이제 이 방은 뭐 어떻게 사용되고, 이제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명을 초대 안 했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시 초대한 다음에 다시 공지사항을 쫙 올려요. 이 방장이 뭐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이 한 사람도 그걸 알아야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공지사항을 또 올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오늘 왜 샬롬이라는 말을 당신에게 듣게 하시느냐? 당신도 소중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이면요, 조금 가졌다 싶으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뭐 담임 목사 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단이 계속 시험해요. 야, 네가 목사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 줘요. 어차피 할 일인데 기쁨으로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로 계속 시험해요. 네, 그런 것까지 받아줘야 돼? 막 이런. 예. 근데 그런 것까지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27절 말씀에 도마가 한 말을요, 보세요.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 없었는데도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다 듣고 있었어요. 도마의 그 핀잔 섞인 불신의 푸념마저 다 들으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제가 아까 일부의 그림을 못 보여드렸는데 혹시 그림이 있나요? 지금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까라바조, 이탈리아 화가죠. 그렸던 굉장히 사실적인데 좀 충격적으로 그리는 그 장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감히 그렇게 못했던 제자들도 아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이다. 저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이 더 많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던 그 한 마리의 양마저 건져 올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이 격리한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들 스스로 격리되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고립시킨 게 아니고요.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위치에, 그 감옥 같은 곳에 남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세계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실체 속에서 보게 됩니다. 도마가 외치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사형감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나의 하나님이라니요. 유대인이. 진짜 이건 돌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고백을 도마가 왜 합니까?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듯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드디어 두려움은 떠나가고 샬롬이 들어와 자기가 무엇을 믿어왔는지, 왜 믿어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화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평화를 주시면요, 그 평화와 연결된 게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려워요, 좀. 21절 말씀에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행하는 것은요, 평화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냐면요, 샬롬이 없는데 뭔가를 계속 해내려고 내 힘으로 버둥버둥거릴 때 진짜 재미없어요. 치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 모래를 같이 씹는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명은 이 순서가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사명을 계속 하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1년 내지 2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샬롬 없이 사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란 건 꽤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는 못 해요. 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3년 갑니다. 그 3년 동안 많은 존경을 받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왜요?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뭘 들어서 나도 뭘 해야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에 뭔가라도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 그냥 하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진행됩니까? 모든 게 다 영적 싸움인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절망과 평화가 그 한판 승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파루시아 주님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이 대결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진짜 적에게 내 화살을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에라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1년 내지 3년 안에 다 집어던지게 되어 있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삶에 있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과 머무는 거죠. 지난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머무는,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샬롬을 허락하셔서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뭘 하게 되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니까요. 예수의 제자니까 다른 뭔가를 막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이미 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기도하면서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샬롬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내게 그림 주신 이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 내 그림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다음 단계의 기도 응답이 뭐여야 되는지 내가 구하겠으나 주님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니까 옥에 가두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안 움직이니까 옥문이 움직여야죠.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버리니까 내가 안 움직이니까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 배포 있어야 이 치열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때 예어스로 연습하는 거는 재정 한 가지예요. 재정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그런 묵상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교회에서 돈 줘도 되나 싶고, 이거 누가 결정하고 이렇게 막 교회 돈을 막 이렇게 막 5만 원씩 나눠주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거 갖고 해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지 하면서 그게 루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주셨는데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정도는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전에 풍경에 불과했던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주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샬롬이 있을 때 나는 절망자에 불과한데 사명자로 살아가게는 그 역전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을 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 자기한테 갱생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 이런 느낌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봐야지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런 분도 있어요.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다가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허송하고 다시 주께 돌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격으로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나한테 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또 마치 이제 두부 먹는 것처럼 성찬식을 먹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 진짜 주님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막 결심을 해요. 됩니까? 좀 독한 분은 한 2년 정도 또 돼요. 근데 안 돼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함의 문제는요, 내가 행함이 잘 안 된다. 여기 나한테 뭐 나의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좀 안 따라주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그림을 빨리 지우세요. 요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을 때는 내 행동이 문제였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고 새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행동을 막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자기 힘과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주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늘 화를 내요. 그 조건만 주어지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아내한테. 당신 같지가 않다고. 당신이 정진병 목사님 맞냐고. 안 돼요. 고쳐보려고 하고 내가 이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지. 고쳐봐야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를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을 의지해서 하려면 안 됐던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돼요.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이걸 맛보셔야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야 이 말씀의 이 깊이를 깨닫는데 주님 나는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주님이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살아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화를 안 내고 나왔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이게 기도 응답인 것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면 너 그때 그거 기도했었는데 그거 됐네? 그제서야 이거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러면 왠지 창피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 그제서야 막 이렇게 끄덕끄덕하죠. 근데 이게 반복돼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됐어요. 주님께 맡겼는데 그 문고리 잡는 순간 또 기도했는데 상사랑 싸우지 않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싶었는데 이게 자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진짜 오랜 시간을 10년이 넘도록 그 영역만 하면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게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몇 달 전부터 그게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10년을 넘게 노력해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또 여기서 주어는 또 내가 돼요. 이상하죠? 근데 그 신비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또 이렇게 그 뒷면을 보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건 또 나예요. 이게 신비라서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기초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나는 이게 안 참아지는데 주님을 믿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경건한 형제님들이 성욕의 문제로 넘어지거든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랬는데요. 요즘에 나이가 소용없어요. 60대고 70대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를 고쳐보고 경건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막 모두 해보고 결국 안 되는 걸 깨닫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추잡하고 끝없는 구제불능이구나. 마귀가 그걸 이제 탁 물고 기소하죠. 계속. 너는 그래서 지옥의 자식이야. 반복되는 그 범죄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 죄책감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지만 그냥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되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할 때마다 주님께 좀 죄송해요. 그게 특별한 거여서. 주님의 부르심은 그게 일반 기도회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긴 역대로 제일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앉아 계셨죠. 어떤 날은 뭐 거의 그득 채울 정도로 오셨고 그랬는데 벌써 그런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뭔가가 자기 마음속에 달라져. 지난번 특세를 하고 나서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정말 죽어도 못하는 너무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부터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안 돼. 너 봤잖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남도 괴롭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시기 때문에 왠지 설명하라면 못하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되는 그게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중요한 기초가 바로 우리 생명의 삶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을 많은 분들이 기초 공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그 생명의 삶을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초가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라는 걸 경험해 봐야죠. 그래야 그 코스를 내가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 번 해야죠. 제가 5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주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있어요. 주님 이건 가르치라고 하신 게 나 때문이었군요. 이제야 깨달아요. 주님께서 도마한테 주고자 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너 이걸 내 옆구리에 넣어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계속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쫙 불어넣는 장면은요, 그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새 창조를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숨을 내리시며 샬롬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기특하게도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그 중요한 기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었어요, 내 삶은. 그냥 종교라는 걸 믿으면 좀 도움이 될까? 뭐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죠? 보니까 뭐 근처에 좋은 크리스찬이 있어서 참 좋아 보여서 나도 좀 그 덕을 쌓아볼까 하고 나온 정도였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싶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둠의 방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일을 위해 막 마음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싶은. 또 하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꾸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새 창조를 행하시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마도 이스라엘로 상징되었을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들판에 뭐 2, 3일 정도 있다 보면 들짐승이 먹고 새가 먹고 그래서 나머지 박테리아가 처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뼈만 딱 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은.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사망 권세에게 잠식당해서 뼈밖에 없는 자들. 근데 에스겔한테 이렇게 하시죠. 생기야 불어와라, 이런 선포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생기가 불어오면서 그 뼈에 근육이 붙고 조직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사람이 되는데 그 골짜기에 있던 수많은 뼈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모습. 그 환상이 누구에 대한 환상이겠어요? 우리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우리들을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옛날에 죽은 뼈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었는데 여호와의 생기 되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평화로 임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거룩한 존재들로 일어나는 이 환상을 에스겔은 보고 그날이 오겠군요, 흥분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꾸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쌓였던 것은 내 옆에 있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서셔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성령 받으라.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실체가 있는지도 모를 어떤 두려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붙잡혀 살아왔지만 주께서 샬롬을 명해 주시니 주님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주님 살아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멘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평화의 도구로 인생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게 말씀해 주신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의 목숨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내 삶을 살아가시고 내 안에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오니 주님 이 세상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익을 베푸는 자로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